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의 힘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앞을 내다볼 뿐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삶이 펼쳐질 수가 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면은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에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건 모세가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80세쯤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가 지금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이 어디 가서 그냥 일장 연설을 하는 거 그거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 아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는 피지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언변 가지고 될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로왕하고도 대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할 것이냐 말이에요. 설령 그 말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잘한다 한들 그 마음이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 두고 있는 바로왕과 그의 사람들 앞에 과연 모세가 서가지고 무슨 말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힘의 한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네가 어찌 말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지금 그런 핑계를 대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입하고 함께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모세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요 그래 너 네 신세를 잘 아는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인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냐 말이에요. 모세의 겸손함 가지고 화를 내시는 겁니까? 겸손한데 지금 자꾸 사양을 하니까 화를 내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럼 불신앙과 불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만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용. 그리고 겸손이라는 게 있죠. 이 만용은 뭐고 겸손은 뭔가?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만용이라고 합니다. 도를 자기 분수를 넘는 용기를 발휘할 때 이것을 만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만용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믿고 자기의 요행을 믿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만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용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의 가진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 가지고 의지와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말이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자기도 들어있고 남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과 능력, 지혜와 능력 말고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후원자가 되준다거나 나를 뒷받침해 준다거나 나를 이끌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건을 갖다가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또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열등감 느끼고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뭔 일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왜 둘 다 틀렸는가? 내가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못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이걸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것도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신앙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즉 신앙,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너는 왜 그걸 자꾸 믿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와 동행한다. 여기에 지금 모세를 보게 되면 네 입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입과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사실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의,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게끔 변화시키는, 이끌어가는 힘이, 그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모세에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세를 향해서 15절에 보면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저 말만 잘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네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내 본분을 다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고심을 합니다. 아직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은, 장애된 자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주로 걱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보면 이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자식들에 관한 문제, 부모에 관한 문제,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로 늘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걸어가는 발걸음, 내 손동작,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게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현실을 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지혜, 능력, 여건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한계에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되나깨나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 조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욕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앞에 12절도 읽어야 되고 13절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가?
13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신 자가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받고 나온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타고난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을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지혜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살아가면서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계속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많이 결핍된 상황을 비천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비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풍부를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절대로 그 상황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얻고 진리도 얻고 그리고 어떤 새 힘을 얻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안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상한 것 그리고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는 것이 또 늙어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한 체험이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고귀한 진리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인생살이의 어떤 아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유익도 얼마나 크다고 하는가 이런 많은 우리 인생의 성격자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풍부에 처해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집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내 육신의 풍요로움보다 건강함보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용기, 지혜, 능력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 따지고 어려움 따지고 그러면서 늘 한숨 쉬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안목을 놓고 본다면 모세는 사실은 이제 인생의 살인을 다 끝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렬하면 80이라도 모세 시대의 인생의 수명이 벌써 7,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120살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의 인생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었는데 그 인생이 거의 다 끝난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너무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형 아론, 네 형 아론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이건 곧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을 미리 모세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형 모세가 너를 기쁘게 맞으러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 가라고 해놓고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아론아, 너는 광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승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앞에 어떤 적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우군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사람을 또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후원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준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면 길을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또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간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의 배, 그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벽녘에 좀 빌려달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태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전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바다의 습성상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답니다. 특히 새벽 무렵에. 그리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이사 앞에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기는 못 된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그 갈릴리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미 제가 대방교회 부임할 때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생각나네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세금을 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너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어디서 그럼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지금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잡힐 것인데 거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계를 그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고기를 잡아서 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있었어요. 성전세 반 세겔을 한 사람의 몫입니다.
한 사람의 그 세금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물을 던졌을 때 그걸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참 신기한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일 그리고 자기가 헤쳐나갈 일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너무나 걱정이 되고 타산 같은 무거운 그 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오자고? 하나님을 믿고 오자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했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이건 늘 읽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의 삶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저 하나님 믿어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입고 읽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다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꼭 의무로만 생각해요. 의무로. 어떤 구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말씀하고 어긋나서 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힘겨운 어떤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주 자유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가면은 어떤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도 고통도 주시죠, 실제로. 육체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심령에도 고통을 줘요. 마음이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은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초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늘 휩싸이게 해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설령 육체는 조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험의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든든한 반석 같은 어떤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육체의 그 고달픔과 평안함도 괴로움도 싹 하나님 걷어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걸 기가 막히게 잘 극복을 합니다. 감당을 해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넉넉하게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뛰어넘거나 아니면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추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굴레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쁨을 주는 것이고 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이구나. 양약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밥과 같은 것이구나. 새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와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에만 그치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 걱정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 늘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만 가면은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때로 약해져 가지고 신앙에 잠을 자기도 했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내가 그를 힘입어서 적군에 뛰어들고 저 성벽을 단벽을 뛰어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나에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 이세의 8 아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용지물이 돼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기념비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몸의 몇 배가 되는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울왕의 갑옷이 자기한테 너무 컸습니다. 사울왕보다 작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칼과 창에 전쟁의 이김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다는 법이 있어요? 빗나가면 어떡합니까? 개죽음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그걸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물맷돌을 갖다가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졌죠.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 때로는 골리앗 장군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령 능력이 된다 한들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 축구 경기를 보면 아주 그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의 번방국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나라들이 축구의 강대국들을 막 그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 했더만요. 축구 경기가 멘탈 경기라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멘탈 경기가 뭐냐? 정신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운동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이번에야 어느 정도 어렴풋하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나 지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지혜도 얻었고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몰입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에게 맞는 일이 오면 제대로 해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라면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길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더 좋은 것을 옆에다 딱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그동안 이 전반적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나는 과거에 실패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은 제 길을 찾았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날의 그 실패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의 이 길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양들을 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에 있지는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필부에 위치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든 농사를 짓는 농부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동 노동자든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든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로. 기도가 이게 무슨 의무로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내가 능력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은 물로도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제 장마철로 접어듭니다. 비가 조금씩 내릴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간간히 내릴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가 계속 올 때 우리 걱정합니다. 왜? 그게 뭐가 되니까요? 장마비가 되니까. 그리고 홍수가 납니다. 물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물이 점점점 양이 늘어나면 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무릎에 오르고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그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넘치는 강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이 강물이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말 기도의 힘으로 산다. 이런 상태에 가는 것이 바로 강물의 상태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물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그리고 그 강이 죽은 바다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있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그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에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 입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장래 양을 치던 그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내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인생살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내 이 못생긴 외모도 그리고 내 이 머리 나쁜 것도 그리고 내 가진 현실적인 여건도 별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 이사를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나의 현실적인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지혜와 능력 이 어떤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 많아도 내가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우리 싱가포르에서 온 우리 자매 전 자매가 내일 밤에 싱가포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우리 대방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일 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싱가포르에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을 주시라고 우리 전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자매 같이 온 또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한국에 한 2주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도 하고 했는데요. 같이 비행기는 다릅니다만 이 자매는 또 내일 오전에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두 자매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